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오늘 지금은 먼저는 우리 1절, 2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저버리고 왕을 구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고 때론 재판하고 가르치고 양육했지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평화를 누리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평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구했어요. 왕정체제, 왕을 구하면서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이방 나라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있고 화려한 어떤 왕궁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멋져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도 세우고 왕정제도를 통해서 나라가 더 부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로 어쩌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약탈하는 그러한 것들도 꿈꿨을 수도 있지요. 그러는 가운데 이 브엘세바의 그곳에서 사사로 그 일을 감당하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일들을 행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왕을 요구하기 좋았던 거지요. 이 왕의 제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한탄하셨어요. 그렇게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지난 시간에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이 그냥 기쁨으로 허락하신 게 아니라 심판적인 허락 그리고 분노와 진노가 있었던 허락이라고 보았지요. 호세아 1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사울 같은 왕을 사실 분노함으로 세우고 진노함으로 패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듯 허락하신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허락하셨다라고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봤는데 이러한 모습이 어떤 왕인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록된 왕의 모습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사울이라는, 우리는 이제 역사를 어느 정도 아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어떠한 자였는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죠.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9장 1절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때가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저물어져 가는 때거든요. 사무엘의 시대도 저물어져 가고, 그리고 이제 왕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시대이다 보니까 사사기 마렵에 베냐민 지파가 어땠는지를 알면 아, 베냐민 지파구나라는 게 딱 떠올라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1절에는 계속 그 아버지부터 해서 베냐민 사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이야기해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시대에 큰 사건에 휩싸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왕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기이한 일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삼는다라는 것이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일일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사사기 마렵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사기 19장을 좀 찾아보죠. 사사기 바로 앞에 있죠. 사무엘상 사사기 19장 14절로 16절까지 좀 보죠. 395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4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을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예, 여기까지 보죠. 예.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 기브아 지역, 요 지역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으로서 어느 성읍을 가도 그래도 또 인정받고 유숙할 곳들을 얻는 것이 일반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에 이곳에 갔는데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유숙시켜주지 않고 잠자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가 한 노인이 이제 저녁쯤이 돼서 겨우 그 레위인과 첩을 집으로 들여냅니다. 그런 사건은 계속 이어져요. 19장 20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선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 노인이 지금 이 레위인과 첩을 집으로 들여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담당하겠으니 길에서 자지 말고 내 집에서 거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22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22절로 25절까지 우리 같이 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아멘.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22절에도 기록해요. 우리가 그 남자랑 관계하겠다. 내놔라. 이 노인이 막는 거죠. 안 된다.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대신해서 제안한 것이 이 노인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주겠으니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이 두 여인이 능욕을 당하고 마지막엔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이 어떤 내용이냐면 22절에서도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해요. 이 관계하리라가 이 히브리어 동사 중에 이제 야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관계하다라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성적인 관계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표현이 야다인데 성적인 관계를 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방금 읽은 22절 가운데 남자에게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쭉 이어서 보면 25절 끝에도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라는 말이 나오죠. 이 여성하고도 성적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능욕을 하면서. 그래서 같은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불량배들이 먼저는 이 남자에게 뭘 원했던 거예요? 성적인 대상으로서 동성애를 풀어내기 위한 것으로 이 남성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채고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말하고 이 노인이 자기의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주어서 이 불량배들에게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했던 거죠. 지금 뭐 현대 사회에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곳 기브아라는 지역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기브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사울도 기브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것들이 뭐냐면 동성애가 어느 정도 만연했음을 그 노인도 알고 있고 불량배들이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적인 악행과 만행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여기서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여자가 이제 죽거든요. 첩이 죽게 되어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려다가 죄송하지만 시체를 조각내요. 조각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대적합니다. 베냐민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요구하는 게 그 불량배들을 꺼내라. 우리가 이것들을 악행했던 것들을 다 이제 처리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맞서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함께 맞서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파와 지파 가운데. 그 베냐민 사람들이 그 칼 든 자가 26,000 그리고 왼손잡이인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금도 이렇게 헛맞는 일이 없다라는 성경의 기록까지 있어요. 26,700명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에서 칼 든 보병이 얼마가 왔냐면 40만 명이 와요. 성경을 쭉 찾아보면.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처음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복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베냐민을 거의 멸절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베냐민 지파 가운데 600명 남았다. 다 죽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게끔 해주고 뭐 결혼할 상대가 없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 이 여인들을 이렇게 훔쳐가도록 하는 것들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지막에 마무리 지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사기 마렵에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각 지파들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좀 악행도 많았고 동성애도 있었고 문제가 많았는데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대적해서 싸웠고 거의 죽었다가 멸절됐다가 겨우 명맥만 유지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배경으로 알고 나서 이 왕을 세우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왔다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좀 온전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왕을 그러한 지파 가운데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하게 베냐민이라는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유력하다라는 게 이 힘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떤 힘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우리가 전쟁에서도 싸우는 걸 보면 실제로 싸움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력하다라는 단어가 사사기에는 어떤 사람에게 쓰냐면 기드온, 입다 이런 싸움꾼들에게 이렇게 쓰여요. 유력하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 보아스에게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부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스라는 사울의 아버지로 보이는 이 사람이 유력했는데 이 집안 자체가 싸움도 잘하고 돈도 있고 땅도 넓은 거예요. 왜 부자일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다시피 하고 거의 없애듯이 했는데 나머지 600명 남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경계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막 몇만 명씩 살고 있는 지파 가운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인데 그 넓은 땅을 이게 개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땅이 넓으니까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 기스라는 사람이 유력했고 힘도 굉장히 셌을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계속 보면 2절 말씀에 사울이 이제 진짜 등장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뚱뚱한 것도 있고 비대한 것도 있고 머리가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키가 엄청 컸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가운데 사울만 이 어깨 위에 있을 만큼 키가 컸다라고 기록해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지파 자체가 싸움도 잘하죠. 부유하지요. 키도 장대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사울하면 나쁜 왕, 패한 왕, 그리고 다윗하면 뭐 성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빼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2절 말씀만 읽으면 사울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준수했다라고 기록하고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대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성경에 준수한 소년이라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소년하면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찍을 수 있죠 우리가. 소년하면 몇 살 같으세요? 네? 12살. 13살. 조금 더 쓰실 분 없으세요? 17살. 좀 많이 쓰시는 거예요. 더 쓰실 분 없어요? 19살. 20대는 아닌 거죠. 소년하면 20대는 아닌 거죠.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상 13장.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고요? 이 소년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굉장히 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소년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도전적인 정신이 있었고 용맹스러웠고 물부리를 안 가리는 그러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년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왕이 될 때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보면요, 1,000명의 그 군인들을 거느릴 수 있는 장수고 성인이었어요. 아들 요나단도 13장에 보면 기록하잖아요. 왕이 됐을 때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년이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 장성한 어른입니다. 키는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거의 탑 클래스예요. 제일 큰 사람이에요. 장수예요. 싸움도 잘해요. 준수했대요. 용모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잘생겼고 능력 있고. 오늘 말씀을 계속 좀 보면 사무엘상 9장 3절 4절을 좀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5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가요 숲 땅까지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기스가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대요. 암나귀 떼로 보이죠. 한두 마리 가지고는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은 수십 마리 적어도 되는 떼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이야기에서 이 찾아와라 부탁하는 거예요. 이가 어디 돌아다녀요. 에브라임,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숲땅 이런 데까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보는데 야, 이 베냐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산지 있는 데까지 다 돈 거예요. 찾으면서 돌았다라고 치면은요, 아마 수십 킬로미터를 돌았을 것으로 추측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사환을 데리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는 것 같죠.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있죠.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5절 말씀부터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까지도 쭉 읽어보죠.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 우리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결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에게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왕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게 그 왕을 허락하심이 심판과 분노 가운데 주시는 왕이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조건들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음행이 많고 문제가 있고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3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암나귀 떼를 찾으러 가는 장면 쭉 찾다가 그리고 오늘 방금도 읽었지만 5절 말씀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우리가 지금 암나귀 찾는 것보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겠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얘기해요. 효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효자 같죠. 분명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울은 나빠라는 걸 일단 빼고 보세요. 사울은 나빠, 다윗은 착해 이걸 빼고 보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먼저 보면 사울은요 지금 행동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효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말씀대로 그 나귀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그걸 찾으려고요 사원과 함께 수십 킬로미터를 다 다니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걱정하시겠다. 전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응한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야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우리에게 없지 않냐.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사환이 또 하는 말이 나에게 이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이 한 세겔이 4일치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면 하루 임금 정도 돼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이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갑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린다라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이제 뭐 이렇게 뭐 길을 묻고 나서 길을 알려주면 복채를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를 갖춘다라는 예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아버지에게도 효성을 당하죠.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염려하지요. 그리고 사환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사환은요. 만약에 주인이 돌아가야겠다 그러면 돌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더 일을 벌여가지고 나귀떼를 찾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있는 것까지 다 비상금까지 내가지고 묻는 게 좋을까요? 사환의 기준에서. 예? 돌아가는 게 낫죠. 맞잖아요. 종인데. 주인이 지금 집에 가자고 하는데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과 사환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울이 인격적으로 대해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사환도 정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예우하고 예절을 차리는 모습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사환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끝에 보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환의 말을 듣고 방향을 바꿨어요.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요 에피소드가 나온 것들을 잘 보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준수했다. 준수했다라는 게 여러분 그냥 잘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인간 됨됨이가 너무나 좋고 완벽했어요. 아버지에게 효성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예의도 갖고 있었고요, 아랫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있었어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에다 외모는 어때요? 키도 크지요, 싸움도 잘하죠.
가장 준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장면이 여기 기록됐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진노함으로 심판함으로 왕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면만 기록할까? 사울에 대해서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사울을 지금 오늘 본문 지금 그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으면요, 사울같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안은 부자죠, 키도 크죠, 힘은 엄청 세죠, 아들도 있지요, 거기에다가 효성 크지요, 어른들 공경하는 마음 있지요, 아랫사람하고 관계 좋지요, 아랫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가죠. 완벽하지 않아요? 왕 되기에 완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분노하심으로 심판하듯이 왕으로 세우고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바랐던,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했던 왕을 그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어떤 사람을 원했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사무엘상 8장을 기록하잖아요. 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원하는 왕의 그림이 뭐예요? 싸움도 잘하고 앞으로 나가서 리더십이 있고 거기에 인간 됨됨이도 좋고 준수하고 능력 있고 용맹스럽고 지혜롭고 모든 이 덕목이 완벽한 왕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구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문제일까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요,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누구랑 비교하면 드러나냐면 다윗이랑 비교하면 드러나요. 여러분,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보면 사울이 오히려 인간 됨됨이와 덕목은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잘못한 게 뭐 있냐면 다윗을 죽이려 한 것 외에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 외에는 사울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랫사람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계략으로.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뺐잖아요. 사울이 더 나쁜 것 같아요? 다윗이 더 나쁜 것 같아요? 인간도 사실 도찐개찐인데요. 사실 도찐개찐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을 걷어내고 보면 사울이 인간 됨됨이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외모 보세요. 외모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기록한 게 준수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기록해요. 풍채도 크고 키도 컸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땠냐면요, 성경 그 부분 좀 찾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는요, 이새가 사무엘이 이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요, 다윗을 맥락으로 보면 숨기고 싶은 아들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처음에 사무엘이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불러오거든요. 시편 51편에 기록하는데 이 다윗이 얘기한 게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했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추측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함 가운데, 성적인 범죄나 이런 것들 가운데 잉태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새도 창피하고 밝히기 싫은 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불러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새가.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여러분, 외모도 보면요, 사울이 훨씬 멋있어요. 키도 커요. 잘생겼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진짜 갈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사울은요, 종교적인 신앙심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그 모습은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용맹하고 싸움 잘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키도 크고 사람들에게 잘하고 인간성도 좋고 부하들하고 대화도 관계도 좋고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런데 그에게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그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기 감정도 주체 못하고 성욕도 주체 못해가지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왕인 걸 아니까 그 앞에서 엎드리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제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사울은 보기에는 좋은 왕이고 이스라엘을 잘 치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요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들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비슷해요. 어쩌면 다윗이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는 좋은 사람, 능력의 사람, 풍채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아말렉 모든 생명들을 다 진멸하라고 기록하는데 좋은 것들은 다 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바로 옆에 있으니까 15장 21절로 23절 한 번만 보죠.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은요 사람이 판단하는 외모와 능력과 사람 됨됨이와 강직한 성격이나 유순한 마음이나 지혜나 말 잘하는 것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막 해놓냐? 이렇게 너희가 원하는 왕, 너희 보기에 가장 좋은 왕, 너희 보기에 완벽한 왕을 세웠는데 그가 안 되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려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새의 아들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다 잘생겼으니까 막 이 아들일까요? 기름 부을까요? 이러는데 아니야. 너 아직도 모르겠어. 그 사울왕 보고도 모르겠어. 사울왕 보고 너희가 보기에 좋고 너희가 보기에 완벽하고 인간 됨됨이 철저하고 좋은 모습은 다 갖고 있었는데 실패해. 그거 아니야.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의 요구에 딱 맞는 왕을 어쩌면 택해 주셨던 것 같아요. 결코 일부러 나쁜 왕을 골라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는 싸움도 잘하고 유력했습니다. 인성도 훌륭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한 자신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삶이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허락이 우리에게도 임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구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어떤 성공 주세요. 어떤 배우자 주세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수많은 종류들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요구와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을 가지고 투사해서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을 구하듯이. 하나님, 사울 왕이 있으면, 저런 왕이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도요 대단해질 수 있고 유력해질 수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요, 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성공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좀 우리에게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지 물질이나 성공이나 그 어떤 좋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왕이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 잘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와 심판의 허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교회와 가정의 문제도 동일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막 좋은 교회들 많아요. 화려하고 풍채 좋은 사울처럼 의리의리한 교회, 저는 그렇게까지 공부 못했는데 막 박사학위도 받고 대단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부러워요. 이야, 좋은 조건과 좋은 풍채들을 갖고 있구나. 야, 대단하다. 유력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목회자,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목사가 진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마치 사울 같은 왕을 자꾸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학식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왕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다윗은 그러한 왕이었고, 사울은 인간이 보기에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원했던 왕, 하나님은요 다 그대로 주셨어요. 정말 완벽한 왕을 줬어요. 그런데 그 왕의 조건은요, 인간적으로 보기에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나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자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